여러분하고 좀 가까이 있고 싶어요. 여기 너무 멀어. 사람은 가장 좋은 거는 사람과 사람은 눈을 들여다봐야 돼요. 눈을 맞추고 얼굴 표정을 보고 그리고 서로 공감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삼겹살도 먹어야죠. 소주도 먹고 그리고 등산도 가고 그래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저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딘 데는 백화점에 갔는데 신부님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많이 아는데 나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은 여기 왔다가 미사 끝나면 그냥 가시잖아요. 그래서 참 신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지이라는 신부.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 생각, 본당 신부님이랑은 또 좀 다르죠. 그런 마음이 들어.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늙었나 봐요. 유혹이란 우리들에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유혹을 받지 않는 분이 계시나요?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분은 죽은 사람일 거예요. 아니면 이미 시성식을 하신 분일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탄이 찾아오고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아, 남들도 다 하는 거야. 네가 뭐 특별하다고. 다른 사람도 다 해. 저 네 친구 봐봐. 그 친구도 그렇게 했잖아. 너 특별하지 않아. 남들도 다 하는 거야. 이게 사탄의 유혹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 유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말할 때 그런 얘기 하시죠. 저 사람 봐봐, 저 사람도 그렇게 했어. 당신 뭔데 그런 거 안 해? 그게 사탄입니다. 남들도 다 그래. 남들도 다 하는 거야. 그런데 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혹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물리칠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유혹을 즉각적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탄과 대화를 나누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하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와에게 사탄이 이야기를 걸은 거죠. 이 사과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그 이야기에 하와가 대답을 하죠. 그건 쳐다보지도 말고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사탄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느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보고 따먹지 마라 그런 거야. 이렇게 사탄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그 사탄이 말한 것처럼 그 사과나무가 너무 맛있어 보이고 색깔도 더 빨개 보이고 점점 그 마음에 그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사탄과 대화하지 말아라. 사탄이 말을 하면 즉시 하느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들, 우리 모두가 받는 유혹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남을 헐뜯기도 하고 그것이 다 유혹입니다. 돈이 되는 거라면 우리가 또 유혹을 많이 받죠. 육체의 욕망도 크고 성적인 유혹도 있습니다. 또 명예욕, 권력욕 그런 욕망 또한 큽니다.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께 의지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10여 년이 넘은 이야기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아기를 임신하고 종합병원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우리 교회 병원입니다. 의사가 검진을 했죠.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다운 증후군이 의심이 됩니다. 몇 번의 검사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산모로서 그 이야기는 충격이죠. 그리고 마음이 두렵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시어머님께 갔습니다. 시어머님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병신 자식은 보고 싶지 않다.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손을 잡고 얘야, 네가 첫 번째 애를 가졌는데 의사한테 그런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힘들겠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은 공감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난 병신 자식은 안 본다. 낙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정말 표현을 잘 못할 만큼 어려움이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친정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에게 엄마 울면서 이야기했겠죠. 그때 엄마가 딸의 손을 잡고 얘야, 그건 하느님의 선물이야.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성모님께 가서 기도하자. 우리 남양의 성모님한테 가서 건강한 아기를 낳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 엄마가 딸과 함께, 딸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곳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기도를
묵주기도길을 걸으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겠죠. 묵주아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성모님께 건강한 아기를 주시라고. 성모님도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셨고 낳으셨고 키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아기를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딸이 가까이 왔을 때 저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다시 그 병원에 가서 얼마 남겨두고 또 검사를 했는데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기를 낳자.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정말 은총이죠. 건강한 남자 아기를 낳았어요. 그 다운 증후군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아기가 우리가 그때는 토요일마다 성령 기도회를 했거든요. 할머니와 엄마랑 같이 기도회에 왔어요. 그리고 막 뛰어다니고 지금 그 아이가 고등학교 학생이 됐습니다. 그 엄마에게 그것은 아주 큰 유혹이었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의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실제로 낙태를 하는 엄마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엄마는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할 때 유혹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유혹에 떨어집니다. 사과를 보면서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다는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해서 결국 유혹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사탄은 다음 기회를 노려보면서 그는 떠나갔다. 예수님의 일생은 사탄과의 싸움이었고 사탄과의 대결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탄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혹은 십자가 위에서 그 유혹이 있었죠. 견디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얼마나 뛰어내리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이 남은 살리면서 내 자신은 살리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유혹에 금방 넘어갑니다. 저게 금방 넘어가고 화를 내고 싸움을 합니다. 예수님 끝까지 침묵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악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시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